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7번째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하면 아직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더 묵상해야 되지만 순서를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론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이 한마디로 표현된 이 단어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 안에 교회를 믿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믿으십니까? 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시작된 그 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바다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도 연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거닐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주로 일어났던 것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그 길을 걸으시면서 또 산을 오르시고 또 바다를 건너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적을 보고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또 메시아 되시는 그러한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시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험에 통과해 보십시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게 물들면 날이 좋을 것을 알고 또 아침에 노을이 져서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면 날이 굳겠다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시대의 표적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단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너희들이 곧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계속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그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었느냐? 바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도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의 선생을 무엇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엘리야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그 표적들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라고 지칭해서 표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든지 또는 엘리야든지 또는 에레미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생각할 때에 너희 눈에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말 그대로 베드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황의 시조가 바로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계속해서 그 교황권을 승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 가톨릭 교회 그 조직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권에 대한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교황이 홀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교황의 그 보좌 자리에 앉아서 하는 모든 말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오하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건물에 한정을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조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교회를 한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서로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다툼도 일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루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밖에서 소란한 그런 소리들이 납니다. 법적인 다툼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고 또 그 투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수적인 그러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해서 헤어진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서로가 그 오가는 그런 대화들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도 예배하는 도중에 웅성웅성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투표해야 되고 또 숫자를 더 모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예배 중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건물을 누가 차지하고 재산권을 누가 차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참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을 빼앗기고 또는 재산권을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길가에서도 다리 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교회 건물을 내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재산권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러면서 교인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참 교회의 지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참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룩한 공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 공회가 카톨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등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구교회를 떠나서 개혁을 한 신교회인데 왜 그 구교회의 고백, 카톨릭 교회에서 갖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구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는 카톨릭은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다음 주에 창립 기념일이 있죠. 언제 시작됐습니까? 33년 전에 충현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 교회는 3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여러 곳에 있었겠죠. 때로는 들판에서도 모이고 산에서도 모이고 강가나 또는 바닷가에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예배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유형교회로 예루살렘의 그 유형의 모양을 갖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그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한국으로 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인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주를 하면서 한인교회, 한국인교회, 제일교회, 신성교회, 충현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가 건물에 또는 조직에 묶여져 있는 각자의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까지 한 교회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33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아픔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툼과 분열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로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 표적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어느 모이는 장소에 상관없이 너희는 다 하나다,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세계 도처에 널리 퍼진 기독교의 지리적인 그러한 범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보통 건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지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한 귀퉁이에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그들이 그 모퉁이에서부터 하나씩 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야 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교회 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청년부 그리고 전도회들마다 연합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러한 연합회는 교회가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직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의 교회,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에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참교회,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항상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고 건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어떤 그 세미나들을 할 때 저도 이것을 많이 비중을 두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형교회 안에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움직이는 유기적인 그 태동에 따라서 교회는 항상 움직여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 한계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는 그 유형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칼바르트는 교회의 예배는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고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타나는 교회는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날마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모임이 오늘날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에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삶과 신앙의 공동체의 형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 개개인들은 기독교적인 삶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바른 교회를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바른 교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고 고난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범위는 우리 공동체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모여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밖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또 교회인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이 예배에서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한 예배를 향한 갈망과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런 실천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33년 전에 이 땅에 충현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충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충현교회와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